주연 후 제3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알고 함께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찾아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단칼에 거절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왕에게 거짓 고발문까지 올려서 그 모든 과정들을 멈추게 그렇게 하였죠.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페르시아의 왕의 이 족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다리오 왕, 우리 PPT를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다리오 왕으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나오죠.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너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했던 왕이고요. 그 이후에도 아하스웨로,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다리오 왕 때 무엇을 하냐? 다시 이제 중단이 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족보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넘어가야 하는 것,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이 과정들이 멈춰졌죠. 진행이 멈춰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요, 언제나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요, 더 큰 환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왜냐? 사탄의 방해가 늘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으로 무장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방해하는 이 무리들로 인해서요, 여기서 이게 어렵구나,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힘들잖아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무리들이 지금 따라다니면서 왕에게 고소문을 올리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 일을 진행할 때는요, 조금 늦춰지거나 뭔가 좀 잘 풀리지 않을 때를 돌아보면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급해지고 막 당황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서 빨리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려요.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때론 이들이 보기에는 이래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묻혀나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전 재건하는 일들, 여러분, 이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갑자기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이요, 성전을 짓는 마음이 막 감동이 와서 막 이들이 갑자기 막 성전을 짓고자 막 떠났습니까? 아니요. 귀환할 수 있었던 것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마음도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었고요. 이 모든 것은 뭐냐? 이미 70년 전에,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때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 강해를 충분히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함께 읽기 좋은 성경들이 있어요.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에스라 말씀이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뭐냐?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이 성전 재건하는 이 모든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아주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서로 대조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여러분이 풍성하게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성전 재건이 이제 멈춰져 있는 이 상황에 선지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학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시기와 동일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그리고 오히려 학개에서는요 더 정확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 말씀만 보면요, 아, 다리오 왕 제2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학개서를 같이 보면 어때요? 여섯째 달 초하루에 이것이 딱 시작할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죠.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죠.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그는 뭐라고 선포하는지 스가랴 8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 자,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뭐 하는 날이에요? 성전에 기초를 놓았던 날이에요. 성전 지대를 놓았던, 기공식 드렸던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하지만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았으나 방해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에스라 4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방해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 성전 건축이 이제 진행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뭐라고 다시 말하냐? 8절 9장입니다. 8장 9절입니다. 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견고히 할지어다. 견고히 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 지금 학개와 이 스가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의 손이 견고해질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다시 성전 건축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하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툭 치시면 우리 그냥 툭 쓰러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이 약해지고 다시 손이 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손이요, 단순히 이 손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죠. 참 육신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우리의 손이 약해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 중에 손이 약하여져서 신앙의 정체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손이 견고하게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얻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그 말에, 이 선지자들의 말에 힘을 얻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방해꾼들이 찾아옵니다. 자,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지난 시간에는 북쪽에 있었던 이 아스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방해했었죠. 이번에는요 서쪽입니다. 난리가 나요. 지금 어떻게 서쪽인 걸 알 수 있냐? 그들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 대적들보다요 훨씬 더 강력해요. 총독 다뜨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서쪽을 맡아서 관리하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다뜨네인 거예요. 다뜨네. 그러니까 총독이 그 동관들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이전보다 어때요? 강하면 강했지 쉬운 대적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강한 대적자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찾아왔어요. 다짜고짜 이렇게 다그칩니다. 아니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서 여기에 이 성전을 짓게 하였냐? 누가 이렇게 성곽을 짓도록 지금 누가 이렇게 명령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성전 재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보고요, 여기에 말한 이 성곽은 뭐냐? 성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를 놓았을 때, 엊그제만 해도 이제 기초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이에 다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느 정도 잘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성전의 이 성곽이 성전 외부 안을 다 완공하고 외부의 성벽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안쪽에 있는 건물의 성벽인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기초석을 놓은 뒤에 이들이 지금 성전 재건을 차근차근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멀리서 봐도 좀 성전의 모양을 좀 잘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뜨네 총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관할 옆에 들어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해요.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 너희에게 명령해서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지금 성전을 여기다 짓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까지 있던 일을요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해요. 이전에 고레스 왕이 우리를 귀환시켰고 우리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한참 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 왕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시대적인 배경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총독이니까. 근데 왕이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까?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실제로 그들에게 한 명령인지도 지금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뜨네는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이 일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 규명을 좀 하기 위해서 나서게 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 7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7절의 마지막 구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는 뭔가 되게 좀 분위기 좋게 한번 이거 좀 파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16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보물전각이라는 말이 있죠. 보물전각, 국가의 보물 창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여기에 뭐가 있냐? 보물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물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중요한 국가의 문서들, 그러면 기밀 문서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뭐 국가기록원 있죠. 국가기록원 같이 우리의 역사와 뭐 중요한 자료들을 모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문서들을 보관해온 아주 중요한 문서 창고예요. 다뜨네는 그럼 정말 이들의 일이 맞다면, 이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왕이여 보물 정각에 있는 그 문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왕이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그래도 들어줍니다. 뭐 총독에게 올라온 문서니까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그러면 이전에 고레스가 뭐 이렇게 명령하고 조서를 내렸던 그러한 문서들을 여러분 있을까요? 한참 전 이야기죠. 한참 전 이야기인데 그 문서가 잘 보존되어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6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자, 있죠 여러분? 있어요.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두루마리에 잘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 고레스도 얼마나 이 감동이었으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에 잘 쌓아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요,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오늘까지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요, 이 문서를 보니까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로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성전 계획에 대한 모든 매뉴얼들을요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왕의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이 된 자들이 먼저 가서 성전을 짓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 보물 정각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말씀이냐?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이 내용은 4절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몇 규빗, 여기는 어떻게 해라, 문은 어떻게 말라, 창문은 어떻게 해라, 다 매뉴얼화 시켜주셨죠, 하나님이. 그때처럼 어떻게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지 이미 이 말씀 안에, 이 두루마리 안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만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처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방해꾼들이 나타나자 그들이 낙심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손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시험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에스라의 말씀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고, 정말 꽉 붙잡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해꾼들, 이 방해꾼들이 끊임없죠. 뭐 이건 구약 시대인데요.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사도행전 강해만 봐도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이 방해꾼들, 박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 이제 하시오의 말씀도 이제 이전 강해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루하루 한 절씩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온 자는 누구냐? 방해꾼들이에요.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미워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방해꾼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방해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되는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하나님. 자, 보십시다.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총독 다뜨네가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시작했던 일이요, 이제는 어때요? 성전 건축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에요. 왕 명령 안 지키면요,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괜히 지금 문서 하나 잘못 올렸다가요, 지금 오히려 반대 역할이 된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선을 내려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자, 할렐루야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예요. 거둔 세금을 어떻게 하래요? 성전 건축에 사용해서요, 그들이 성전 짓는데 그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너희들이 다 지원해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 뭐 이것을 준비해라 다 일러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멈췄던 그 멈춘 시기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재정까지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우리도 3년 8개월 전입니다. 이 상황을 똑같이 경험했어요.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래요. 생각지 못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인 외부의 성도님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뭐 이름도 모르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세워나가시게 정말 부족함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했죠. 그것을 증인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2월부터 우리가 뭐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 우리가 정말 특별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정권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고자,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고자 이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정확한 시기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죠. 근데 뭐예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뭐 막 너무 분주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며 또 기다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언제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이제 저 혼자만 그 3년의 시간 동안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겪은 이 축복보다요 더 놀라운 축복,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상상할 수 없는 뭐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이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과 같이 오히려 방해꾼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협력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마음들, 함께 성전을 함께 짓고자 하는 마음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까지도 모두 지원하도록 명령이 떨어져요. 명령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요구대로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성벽을 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돌도 필요하고 이런 백향목이 좀 떨어져서 또 사와야 돼요. 그럼 어때요? 다 지원하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너무 완벽한 계획 아니십니까? 아니 지금 다리오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먼 얘기. 우리 뭐 대통령 한 번만 정권만 바뀌어도 어때요? 내가 할 일도 바쁘잖아요. 이전에 했던 그 뭐 정책 하려고 합니까? 그거 하기 힘들죠. 너무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먼 옛날의 이야기. 근데 그 보물정강에 나온 그 두루마리 하나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다리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리오가 조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뜨네에게 보내는 조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죠? 우리 일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일들, 그 맡은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설 연휴 기간으로 이제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약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더 약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강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그 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